왜 절제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은 왜 절제라는 모습으로 어떤 단락이 지어지게 되는가?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람 얻는 목적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소중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절제가 어떤 모습,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해졌어요.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가 그전에 뭐 종이었습니까? 아니죠. 자유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그렇지만은 나는 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얻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전체는 어떤 목적에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사람을 얻는 목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위대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기꺼이 종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패러독스,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다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돈을 벌기 위해습니까? 무슨 권력을 얻기 위해습니까? 우리가 뭐 더 많은 지지자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 된 까닭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이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 필요로 한 것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은,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갖게 되면은 스스로 자제하지요. 스스로 절제할 줄 압니다. 그 흔히 뭐 연기나 영화를 이렇게 출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배역이 주어지죠. 배역이 주어지면은 그는 그 배역에 맞춰서 자기 몸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배역이 이렇게 홀쭉하게 여인 어떤 그런 배역이면은 그는 그때부터 무섭게 체중 조절을 하고 감량을 하는 것이죠. 정말 무섭게 다이어트를 합니다. 왜요? 몸을 빼기 위해서. 왜 살을 뺍니까? 내게 주어진 배역이 여인 배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살이 찐 뚱뚱한 배역을 받게 되면 그들은 먹기 싫어도 먹어요. 밤에 그냥 밤늦도록 야식을 하고 그냥 체중을 어느 때까지 불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폭식을 해가면서 그 살을 찌우는 거죠. 왜요? 그 배역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살이 빠지는 것도 배역 때문이요. 살을 찌우는 것도 배역 때문이요. 역할이 끝나고 나면 그는 몸을 다시 찾겠죠. 어쨌건 우리는 어떤 역할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철저히 우리 자기 절제나 자기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 목적이 나 때문이 아니라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목적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마 철저히 자기 절제와 자기 자제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 때문에 내가 이게 참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이구나. 이걸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앞서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익숙한 말씀이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이 내게 와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런 자유입니까? 차원 높은 자유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는 것,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멋대로지만 우리는 내 멋대로 하지 않을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유는 한 차원 높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자유를 정말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더 큰 개념의 자유를 우리는 누리기 시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욕망의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디로 옮겨집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 안으로 새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우리 욕망이 이끄는 질서에서부터 욕망에서 풀려나는 질서로 옮겨지는 것.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자유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